여재림주 교리. 무슨 교리? 예, 동방봉. 우리 이 정통교회에서 딱 첫 번째로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무슨 교리예요? 여재림주. 여자 재림주, 여그리스도. 그 여자 그리스도가 이름이 누구라면 양향빈이라는 여자예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양향빈. 이 양향빈이라는 여자를 그리스도라고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동방번개인데,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왜 여자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여자가 재림주가 돼야 하는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또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자, 요거를 안 보여줘도 됩니다. 여기 하면. 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뭐라고요? 성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동방번개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육신은 두 차례가 있다 그래요. 몇 차례? 두 차례.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육신 한 것처럼 재림 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성육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육신 했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초림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두 번이라고 말해요. 두 번. 물론 성경에 두 번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든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두 차례인데 말할 것 없이 말세에는 최후의 한 차례다. 그러니까 초림 때 한 차례, 말세에 한 차례. 하나님은 두 차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로 다른 성별을 취해야, 서로 다른 뭐를 취해? 성별을 취해서야 말씀이 육신이 된 의를 완성하셨고 도성육신의 전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 완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성육신이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자만 만들었어? 여자만 만들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성육신이 완성되려면 남자로 한번 왔으니까 여자의 몸을 한번 입어야 남자 여자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벌써 여기 보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이 벌써 있어요.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호와가 시초에 인류를 만들 때 남성과 여성 두 유별의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으로 된 육신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도 구원하고 여자도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남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자도 구원하신다는 걸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세 도성육신이 여자인 것은 아주 의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로만 오면 남자밖에 구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도 와야 여자도 구원한다는 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평등,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남자로만 오면 여자는 뭐야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 평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초림 때는 남자, 재림 때는 여자, 이렇게 왔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별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그가 사역하는 데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다. 그러니까 여자가 왜 재림주냐, 이 말을 막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영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 여자 재림주가 와야 된다는 것을 뭘로 강의해? 영상으로.
아주 이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에다가 뭐 유튜브 막 이런 거 많이 올려놨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수준 높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미혹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세의 성육신의 인자가 되신다는 예언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오시는 주님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언급되지 않고 단지 인자의 임함, 인자가 오리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만 나와 있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신 건 전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말세 그리스도가 어째서 여성일까요? 이건 사람의 관념과 너무도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현현 사역이므로 사람이 관념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 사람의 관념은 더욱 컸죠. 그런데 사람이 관념을 가지는 부분일수록 비밀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가령 성육신한 하나님이 단지 남자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남자로 규정하고 남자의 하나님으로 대하지 결코 여자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성별이니 하나님은 남자들의 머리라고 여길 것이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는 불공평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모두 자신과 같은 남자뿐일 테고 여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모두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예수는 예전에 왔을 때는 남성으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성으로 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모두 그의 사역을 위해서이며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육신을 취할 수 있고 그 육신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이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성육신 하나님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할 만한 진리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해줍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오직 남성이라면 결과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남성이고 여성은 될 수 없다고 단정 짓겠죠. 그러면 여성은 영원히 차별받아 고개 들지 못할 텐데 이게 과연 여성에게 공평한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남성이고 말세에는 성육신의 여성이 되셨습니다. 자,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하는 말이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재림 때는 이제 여성으로 온다 그런 말이 있다든가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꾸며낸 논리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혹시 지금 이걸 보고 약간 그 미혹이 되기 시작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반증을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증을 해야 될까? 성별의 표현은, 남자나 여자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셨을 때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할 때 성별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성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초림 때는 너무 분명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뭐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남자이죠.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딸이 아니고 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아들 또는 남성으로 오실 것이 예언됐습니다. 이미 이렇게 예언됐어요. 이는 하나님의 성별을 말하는,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태어난 메시아가 아들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몸, 그 몸 상태가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초림 때는 남성으로 표현이 딱 됐어요. 초림 때는. 그럼 문제는 재림 때 모습이, 재림 때 주님의 모습이 남성으로 됐나 여성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동방번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성 재림주가 온다면 재림 때 표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성으로 표현돼야죠. 예를 들면 초림 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재림 때는 한 딸을 주셨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재림 때 재림주의 모습도 남성으로 예언이 됐어요. 자, 가장 많이 예언된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요 인자할 때 남성 명사예요.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이 양향빈이라면 인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인여가 그렇게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인자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에가 오스로, 어떤 단어가 오스로 끝나잖아요. 그럼 남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는 아로 끝나요. 아. 그러니까 마리아, 수산나, 요 다 이렇게 아로 끝나면 무슨 명사? 여성 명사. 남성 명사는 오스로 끝나요. 그래서 오스로 끝나면 남성 명사고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고. 그럼 중성은 뭐냐? 중성 온으로 끝나요. 온. 끝에가 온으로 끝나는데, 여기 지금 인자라는 단어는 구름을 타고 인자가, 남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야. 어디 여자를 얘기하냐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재림도 남성으로 표현됐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그 낙인 아래에 거하리라. 이거는요,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자로, 여성으로 묘사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인자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성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남성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재림 때도 남성의 모습으로 오셔요. 인자니까. 양양민이 재림주라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해야 돼. 뭐 인자라고 안 하고 그녀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동방번개 사람들하고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생각 자체를 안 해봐. 아들이라는 표현. 초림 때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로 오실 것을 말했어요. 근데 재림 때도 아들로 표현했어요. 아들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딸이 아니라 뭐라고? 아들이라. 아니 누구 맘대로 초림 때는 남성이고 재림 때는 여성이고 누구 맘대로 그런 거야. 지 혼자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성경을 모르니까 빠져들어간 거야.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림주가 오실 때는 여성, 딸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양비는 딸이기 때문에 재림주가 될 수 없어. 그 남자, 재림할 때 그 남자로 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여기 그가가 그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남성 명사입니다. 그가가 무슨 단어예요? 아우토스. 남성 명사잖아요. 아우토스.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 남자, 그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그 남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전부 남병으로. 그럼 이 송원모개처럼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볼지어다 그녀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 이래야죠. 재림주가 오실 때 그 여자로 예언되지 않고 그 남자로 예언되었다는 거. 재림할 때 그리스도는 남성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 때 치마 입고 오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는요 남성 명사예요. 크리스토스. 옷으로 끝나요. 그리스도가 여성일 수가 없어요. 재림하신 주님도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옷으로 끝났죠? 그게 무슨 명사예요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책에 보면, 이 사람들 책에 보면 여 그리스도. 아니 여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어. 여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남성 명사라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자로 하려면 끝을 아를 고쳐야 돼. 아로. 그리스도피아. 아로 고쳐야 돼. 남성, 여성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꼭 얘네들이 여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 명사이므로 여 그리스도, 여 재림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오신 여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벌써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한번 성경에 여 그리스도, 여 재림주 한 군데라도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라. 지금요 미혹되는 속도가 신천지보다 더 빨라요. 공부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 목사님들이요 교회에서 이 넘어간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줄 거예요?
초림 때는 남성으로, 재림 때는 여성으로.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게 딱 아주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재림 때 여성으로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재림주가 인자, 아들, 남성으로 오실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재림주가 여성으로 온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꾸며낸 교리일 뿐입니다.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엉터리 교리입니다. 여자를 구원하려니까 여자로도 한번 오셔야지. 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남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자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입은 거지.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입어야 한다면 노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돼? 노인의 몸을 입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구원자라는 것은 지금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빠졌으니까 여자가 건지고, 남자가 빠졌으니까 남자가, 말이 되는 소리야? 애가 빠지면 애가 건지고. 이게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우깁니다. 여자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도 몸을 입어야 한다. 아니, 구원하는데 여자가 빠졌는데 여자를, 그러니까 몸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은 2번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성육신을 몇 번 했다고 해요? 2번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2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번 성육신 한다는 말은 성경에 애언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단번에 속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인간의 몸을 왜 입으셨냐?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냐 하는 이유를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입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이제 몸을 입으셨어요. 근데 속죄를 완성했으면 또다시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몇 번? 어디 2번이라고 했어? 2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을 찾아주더라고. 1번, 2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도다. 아니 그건 바울이 가기를 원했다는 얘기지. 성육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2번 성육신할 필요도 없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끝냈는데 뭘. 자, 여재림주, 여그리스도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이제 강의 2번 했죠? 쉬는 시간 하고 할까요? 하나 더 하고 할까요? 쉬고 해요? 자, 그럼 잠깐 10분간 휴식합니다.